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오늘도 아멘함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로 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죠. 우리 교회가 각자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주를 경외함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사전의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 그러나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좋은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은 성경에서 한 11가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첫째, 시편 34절에 보니까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편 15장에 보니까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5장 29절에 자손까지 형통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25장 12절에 영혼이 늘 평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범사에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45절 19절에 소원을 성취한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보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린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과 재앙에 노출되어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실패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회에서도 이 역대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의 역사 철저하게 무너져서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며 노예 신분으로 바닥에 떨어진 그들이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와 그 백성들이 황량한 땅과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되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철저히 무너졌다고 그리고 바닥이라고 여겨지는 실패의 때가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무너지고 황폐한 상황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시 출발점으로 근본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역대기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한 찬양
낮은 곳이 은혜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은 마치 포로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돌아온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하는 몇 안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를 눈앞에 있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는 바로 그 때가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그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 자손들에게 준 분명한 메시지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 역사의 귀한 교훈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그런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과 사울 왕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가 계속해서 쓰여져 있는데 4장에 뜬금없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10장 마지막에 사울의 죽음으로 족보의 나열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알려진 유명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0수년 전에 미국에서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보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성경에 3가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복적인 그리고 복만 추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복의 복을 도와소서,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리고 근심과 염려를 없게 하소서. 성경에 쓰여진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교를 할 때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복만을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근심이 없기를 기도하였던 잘못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베스의 이 기도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땅과 새 비전을 바라보며 약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길 바라는 큰 대의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에게,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내 회사만, 바로 나만을 추구하는 기도 제목이라 할 때 사실 기복적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기복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개인적인 소원으로 점철된 기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넉넉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전쟁터이고 수없이 다른 민족과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침입을 당해야 되고 먹이느냐 먹히느냐 이 사건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이 부족국가 시대의 시절, 그리고 왕정이 시작하면서 나라를 빼앗겨 70년간 노예 생활로 했던 이들이 새로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땐 성경을 건너뛰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어렵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으로 왔던 그 땅에는 그들을 어색하게 만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고, 전쟁과 그리고 수없는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성문은 파괴되었고,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그들과 함께 왔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바벨론에 그나마 종살이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부를 쌓고 자기의 터전을 쌓아왔는데 왜 거기를 버리고 이 땅에 와야 하는지 부모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 경외함으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자기의 고향 땅에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왜 왔는가 부모에게 졸랐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자녀들, 2세들 혹은 그 땅에 다시 돌아와 그 뿌리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역대기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이후에 뭐가 남습니까? 지금도 시리아 땅에서는 내전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부서지고 기초적인 안전을 위한 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성벽은 부서져 있어서 외적이 침입하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돌아와야 될 이유와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기 원하여 그들은 뿌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 뿌리 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은 이 황량한 그리고 버려진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먹을 것, 입을 것,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그 자녀와 함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 역대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사명과 인생의 그 목적을 제시해 주는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 큰 기적의 이야기나 영웅적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곳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두 절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기적을 베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져 그냥 조용하게 묻혀진 사람인데 어느 목사님의 이 기도 제목으로 인한 설교가 유명세를 타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잘 읽히지 않는 바로 이곳에 나타나 있지요. 역대상 9장까지 보면 약 한 500명 이상의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은 그냥 뛰어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요. 4장을 읽어보면 잘 들어보지 못한 44명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야베스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는데 야베스만은 그렇게 소개되지 않고 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 이름 자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베스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나서 곧바로 다시 5장에서 족보가 또 이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 다 알고 있었을 만한 야베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야베스를 통해서 그 전에 혹은 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야베스가 바로 이 족보 가운데서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그 기도 중에서 꼭 밝혀두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이름이 주어져요. 결국에 제가 이해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한 개인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한 기도라기보다는 그 전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을 대신하여서 풀어본 하나의 샘플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이곳에 여러분의 조상이 있었던 바로 이 땅에 머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야베스 하면 그가 기도를 통하여 은총받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선조들의, 그리고 앞으로 기록될 많은 사람들의 샘플 같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족보 이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야베스만의 특별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의 출생에 대한 비밀과 기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그랬어요. 낳을 때 힘들게 낳은 것인지 아니면 태어나서 보니까 그의 삶이 어려운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야베스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야베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행하게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처럼 그들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결과 혹은 서론, 그래서 이 4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5장의 서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불행한 시절을 보냈지만 근심과 고통 속에서 자랐지만 결과적으로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야베스가 행복하고 기쁨의 야베스가 된 것은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던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법을 이 야베스를 통하여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일어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일어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분명한 것, 확신과 소망이었으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내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내 용량을 키우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소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심과 불만을 없이 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을 알면 소망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이 죄의 모습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러한 기도는 역대기 기자로 하여금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야베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다음의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산을 허겁지겁 오르던 사람이 잠시 발을 멈추고 먼 발치에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경치를 쳐다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의 복을 도와소서라고 할 때에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어떤 사람은 천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일까? 그 성경에 나타난 복의 그 근원을 살펴보면 뜻밖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이라는 어근을 가진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더 엎드리고 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간절한 소망이요 경외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복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거기다가 덮어 씌워버렸어요. 진정한 야베스의 기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야베스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복사상은 인간의 형통과 평안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형통과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있다 하더라도 사망과 불안의 자리에 있는 바로 불안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래서 복의 복을 도와소서, 진짜 원어의 의미로 하면 하나님 더욱더 내가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또 하나는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죠. 복의 복을 도와소서, 지경을 넓혀주소서,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소서. 더 기도 제목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야베스의 기도의 중요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기도하니까 무조건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기도의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했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다시 그 역사로 들어가 볼까요? 새로운 땅으로 돌아온 그들, 벅찬 감격으로 그들에게 맞이한 것은 부서진 성전과 여전히 그 땅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의 침략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왔건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그들, 역대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뿌리를 찾아가고 있고
뿌리를 찾았던 사람들 중에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5장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중요한 점은 복의 복, 더 넓은 땅, 원하는 것 성취 혹은 불안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야베스란 사람이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주셨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족보를 이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간혹 있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간증들을 저하고 나누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소개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비전 출입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어머니와 함께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가서 제가 어머니들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어머니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도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만 어머니들에게 따로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들 따로 차를 따로 배정했어요. 가면서 시컷 떠드시라고, 가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휴식 시간이 되라고. 근데 가보니까 엄마들은 일만 하더라고요. 시컷 일만 하다 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처음에는 제가 가자 그러니까 가기 싫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순순히 간 줄 알았는데 휴가도 빼고 처음에 가기 싫었는데 결과는 갔다 와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어떻게 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너무 달라졌대요. 자기 마음이 행복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뻤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오셨을까? 분명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서든가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밤잠을 새우시든가 기도하고 같이 가셨는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간증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 새벽에 자기의 큰 진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맡기는 그런 어떤 잡을 새로 잡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자기로서는 큰 계획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 평소에 했겠죠. 근데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날 저녁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면 아멘도 안 해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받았다니까요. 그 내용이 뭐냐? 새로운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새로운 예전보다 형편도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인터뷰만 내일 잡혔어요. 내일 오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 축하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네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목사가 기도해보면 어느 때는 이거는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축하해 줬어요. 성경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이미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라. 이게 성경이지만 내가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전화 끊고 나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요, 제가 끊고 나서 그런 생각이 잠시 들면서 제 마음을 고쳐잡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는요, 내가 이 일이 계획된 일이 기도하던 일이 안 돼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이거 아니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거 안 되더라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일 인터뷰 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있음을 믿고 오늘 더 기도합시다. 그러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족하지만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수련회를 같이 따라갔고 같이 봉사했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번에 음식들을 너무 잘 차려주셔서 아이들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곳에서 즐기면서 그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시지만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 신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신뢰를 싹 빼버리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땅을 넓혀, 부동산 업자도 아닌 사람이, 그 다음에 평안과 안정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복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생하던 사람들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배고파서 식당이라도 들어가서 그냥 일하면서 밥만 줘도 고맙다는 시절이 있었다고요. 이때 벌써 몇천 년 전이니까 하루에 한 끼, 많으면 두 끼 먹었을 바로 그때에 이 사람이 바라는 복은 그냥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이었을지 몰라요. 넓은 땅을 주십시오. 이거 부동산 업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족속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다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기도,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절만 해도 부족 국가였고 서로 침략해서 뺏어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제1순위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었고 절대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라고 폄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까요? 우리의 교우 중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박민선 집사님이 조카가 있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왔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2년 만에 공부해서 정말 주립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졸업을 다 하고 저도 이제 그 기간 다 끝나고 나중에 만났는데 얘가 시험을 치는데 뉴저지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자기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대. 이건 기적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나쁘지 않은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인데 자기가 평가할 때 자기보다 훨씬 위의 급에 있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출신도 있고 우리가 되는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서 나온 그런 애들이 경쟁적으로 다 있었는데 하여간 여차저차해서 거기에서 이 친구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생님이 된 게 하나님의 도움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참 많이 기도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역대기의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과 5장에 있는 그 사이에 야베스 얘기가 딱 들어간 것은 야베스가 불행하게 태어났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손을 의지하는 그 경외함이 그의 기도를 응답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다르지만 각각의 어려운 점이 다 있다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존귀케 되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 말은 장수, 돈, 생명,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게 하소서라고 했던 간절한 야베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 잠깐 소개하고 끝날까 합니다.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긴 족보 속에서 사울의 이야기로 족보를 마칩니다. 사울은 야베스와는 반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선조들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은혜들을 쭉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서 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므로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고 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태어나고 죽고 다 수동태임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역사적 평가를 내려요. 사울도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 왕조로 옮겨버리셨다고요. 왜 사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고발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를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찾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며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듯이 사울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묻고 의지하였으며 그의 행사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이 족보의 처음과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경외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세세한 기도를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속에 등장한 이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교우들의 이러한 간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서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